앞선 이 본문에서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이 남겨두신 이 마지막 자비의 은총을 거절하고 끝까지 이 외적인 힘에 의존하다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결국 두 눈이 뽑히고 보는 앞에서 자신의 아들들이 죽어가는 것을 무기력하게 보아야 하는 이 비참한 결말을 맞이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이 시드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심판 직전에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이 불경건한 한 가지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언제인지 정확하게 기록은 하지 않지만 시드기야 왕은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 선포한 내용은 자유를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인지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선언을 철회하고 자유인이 된 노예들을 다시 붙잡아 종으로 노예로 복속시키는 이 망령된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11절에요.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이 말씀이 정확하게 그 시기와 이유를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아마 이 사건이 바벨론 침공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겁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들을 무너뜨리고 이제는 예루살렘에 둘러 진을 치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시드기야 왕과 귀족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방어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냐면 노예들의 이 적극적인 군사적 동참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그들에게 자유를 선언하고 그들이 스스로 예루살렘 성벽을 방어하는 데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러 진치고 대치하고 있는 바벨론의 군대가 애굽군이 이스라엘을 도우러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고 한때 잠시 그 대치를 풀고 물러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적들이 물러나자 그들은 놓아주었던 이 노예들이 다시 아쉬워지기 시작했고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언했던 이 자유를 철회하고 다시 그들을 잡아 종으로 복속시키는 이 파렴치한 행동을 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히브리 사회에서 이 언약 또 계약의 체결은 봉주국과 봉신국 사이에 또는 왕과 백성 사이에 그도 아니면 하나님과 그를 섬기는 백성 사이에 행해지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송아지 같은 짐승을 둘로 쪼개고 붉은 피가 흥건한 그 사이를 함께 지나가죠. 이것은 어느 한쪽이라도 이 언약을 파기할 경우에 이 쪼개진 재물처럼 죽임을 당할 거다라고 하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이같이 엄중한 이 언약, 이 계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손바닥 뒤집듯이 이 언약을 파기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 경망스러운 일에 대부분의 고관들과 귀족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는 한순간 이 하나님의 언약,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희년이 되면 이 히브리 사람들은 다시 그 종되었던 자들이라도 그를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이 희년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한순간 이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언약과 이 희년과 관련되었던 이 율법적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처럼 하다가 상황이 변하자 얼굴을 바꾸고 다시 그 자유를 철회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시드기야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율법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과 그 관계를, 이 당면에 있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순간 그들의 이 전쟁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풀어줬지만 이내 상황이 변하자 다시 그것들을 번복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종 우리들 가운데에도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상은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 망령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종종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미신적인 태도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우리 교인은 아닌데요, 한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요, 아마 옛날에는 아들을 낳지 못하면 어른들로부터 많은 구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그 어른들로부터 이 아들을 낳을 것을 강요당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통을 당했는데, 첫째, 둘째, 셋째 낳기까지 모두 다 딸을 낳았어요. 얼마나 좌절이 되던지 이 문제로 인해서 부부 사이에 큰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원래 그전에는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닌 분이 아닌데, 하루는 작정을 하고 아예 집을 어디로 옮겼냐면 교회 바로 옆으로 옮겼습니다. 참 많이 절박했는지 집을 교회 옆으로 옮겨놓고 틈날 때마다 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교회에서 하는 일은 뭐든지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봉사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놀랍게도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네 번째로는 이 아들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참 극적으로 아들을 낳고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얘기하면 참 은혜로운 간증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분 어디 계실까요? 교회 아직도 열심히 다니실까요? 아들을 낳고 나서는요, 다시 뜸해지기 시작하더니요, 이내 이전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일시적이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시드기야와 이스라엘의 모습이 딱 그러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목적에 맞춰서 하나님과의 이 언약적 관계를 이용하려고 하는, 오늘 그런 시드기야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여.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너희 서로를 노예로, 종으로 대하지 말고 무엇으로 대하라 말씀하시냐면 형제로 대하라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면 그도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도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를 노예로, 종으로 대하지 말고, 혹 그런 관계 속에서 노예가 되거나 종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시간이 지나면 그를 놓아주라 하나님께서 이미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들을 듣지 않았죠. 사실 당시 거의 모든 고대의 국가들과 민족들은 이 철저한 계급 사회를 이루었지만 이스라엘 민족만큼은 평등과 사랑을 강조한 형제로 서로를 대하라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형제를 종으로 복속시키고 그들을 노예로 부렸습니다. 15절 16절에요.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너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하나님은 손바닥 뒤집듯이 언약을 파기한 이 시드기야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17절부터 22절까지는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어떻게 심판하실지 그 진노의 말씀을 쏟아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물러났던 이 바벨론의 군대를 다시 불러오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만하고 서로를 향한 이 사랑과 의무를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더 큰 고통으로 갚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칼과 전염병과 기근으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또 하나님과 맺은 이 피의 언약을 파기한 자들은 대적의 손에 넘겨 그 시체를 동물들이 뜯어먹게 하겠다 하나님 경고하십니다. 이 일을 앞장서며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한 시드기야와 그의 종들, 고관들은 바벨론의 군대에 넘겨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방백들과 예루살렘은 다시 돌아온 바벨론 군대에게 처참한 황무지가 될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기만한 대가입니다. 하나님과 율법을 자신의 목적대로 이용하려 한 대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 마음에 진실함이 없는 이 종교적인 행위와 이기적인 신앙은 여러분 결단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 속에 이 시드기야와 같은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과 그 동기가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도 선하고 의로운지 점검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가식과 기만이 아닌 참된 믿음과 또 신실함으로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